은혜로 주신 것을 받는 법.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예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영국의 한 가난한 청년이 미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배표를 삽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표를 사는데, 오늘같이 그렇게 배가 대단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어쨌든 돈을 잘 모아가지고 배표를 사요. 배표를 사는데 하도 가난하니까 딱 배표만 산 거예요. 딱 배표만 사서, 그럼 이제 가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오래 걸리는데 이거 배고파가지고 밥은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근데 하여튼 일단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니까 하여튼 참고 가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배표를 사가지고 간신히 배표를 마련해서 배를 타고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죠. 하루가 지났어요. 또 고픈 배를 또 움켜쥐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면이야 하나님 앞에서 참고 그러는데 금식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 식당으로 뛰쳐갔습니다. 뛰어가서 이제 주로 그런 배들은 배에서 유람선이나 이런 배에서 먹는 식당들은 주로 뷔페 식당이니까 하여튼 배가 터지도록 그동안 못 먹었던 거 한꺼번에 먹자 이러고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이제 음식값 생각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원을 불렀어요. 안 되겠다. 내가 솔직히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원을 불러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식당에 밥값이 없는데 그동안 여기 며칠 오는데 배를 쫄쫄 굶어서 너무 배고파서 제가 지금 밥을 다 먹었는데 배값이 없으니 당신이 일하는 것, 이 배에서 필요한 허드렛 일이라도 시켜주면 내가 밥값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원이 굉장히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놀라는 표정으로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시지 않나요? 다 이야기? 네. 선생님이 사신 배값에는 도착지까지 제공되어진 모든 식사의 값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도착할 때까지 끼니 때마다 식사 시간 때마다 여기 내려오셔서 마음껏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선원이 그걸 듣고서, 이 사람 청년이 그걸 듣고서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는지. 그동안 배 골지 않아도 되는데, 이 청년이 왜 배를 골았을까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이미 모든 권리가 배표 안에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그런데 쓸데없이 고생을 한 거죠. 배표에 밥값이 들어있다는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면 이럽니다. 모르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모르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면 그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까, 또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 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놓으신 일이라면,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미래에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할 게 아니라 이미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해놓으신 일들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은 불투명합니까? 투명합니까? 네?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해놨으니까. 해놓고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명백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앞으로 주실 겁니까? 네, 이미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어떤 복이요? 예, 뭐 한 3분의 1은 남겨놓고 한 10분의 1은 남겨놓고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어디에 속한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고 완성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지 누리죠. 그렇죠? 좀 전에 예를 든 이 가난한 영국 청년처럼 자기가 이미 돈을 밥값까지 다 내놓고서도 그 자기가 내놓은 밥값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으니까 쓸데없이 고생한 거 아니겠어요? 괜히 이유도 없이 고생을 한 거예요. 누가 자기 보고 고생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굶으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혼자 스스로 그렇게 굶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셨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또 축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애걸복달하고 하나님을 막 협박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 주셔? 안 주면 나 안 믿어? 막 이런 식으로 예? 하나님 나 축복 안 하면 나 삐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질 않나?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빌고 애쓰고 막 애걸복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하셨고 주실 것을 이미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까 대답하셨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고, 그럼 하나님은 뭐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주실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예,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 주셨으니까. 그러면 다 줬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들을 모르거나 또는 누리지 못한다면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투정 부려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쭈쭈 해줄 수는 있어요. 아이고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랬지. 그래도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너는 믿어봐, 열심히 기도해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받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받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가 계시기도라고 그 별명을 붙여서 우리가 고백기도 하잖아요. 말씀 고백기도. 그 부분이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계시 기도인데요. 이 기도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이 있어요. 주세요. 아니면 부어주세요. 더 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을 보게 되면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알게 해달라고. 이게 핵심인 겁니다. 알게 해달라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해달라고. 계시라는 말 뜻이 뭡니까? 밝혀주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알려준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계시해달라고 지금 가르쳐달라고 알려달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내가 더 알 수 있게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주제와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들과 관련해서 보면 바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가 가진 기업이 있잖아요. 성도가 가진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19절에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저들에게 그거를 알려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뭘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으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내일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당장 내일 수술하는데 하나님 이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필요들을 열심히 구해요. 한쪽에서는. 근데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넘치는 것이고 얼마나 풍성한지 저들이 그걸 좀 알게 해주세요.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걸 좀 보게 해주세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여기까지는 믿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뭔가를 하실 거는 믿어. 그런데 이미 해놓으신 일들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잘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아이, 목사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나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지 지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이렇게 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초대교회와 사도들만을 위해서 보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지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아니면 또 특별한 예수님의 사도들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행하시고 모두를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진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거든요. 무기력하게 살지 않거든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하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지만 내 삶에서 실제로 그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 실제로 내가 삶을 딱 부딪히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일들과 세상의 일들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아직 그것에 대한 계시가 없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아직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얼만큼 누릴 수 있느냐, 내가 믿는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내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 그리고 피할 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유, 그래요 목사님? 알았어요.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진리이고 이걸 알고 이걸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죽어서 천국,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고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있는 것,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살게 하신 것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예, 전창조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해 놓으시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지음받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첫 호흡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고 눈을 딱 떴어요. 첫 호흡을 하고 첫 번째 눈을 떠서 세상을 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본 그 세상, 처음 그들이 눈에 떴을 때 그들의 눈에 비춰진 세상,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딱 눈을 하나님이 주시고 처음에 눈을 딱 떴어요. 아담이 본 첫 세상,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세상에 지음받았고, 그래서 지음받아서 처음 눈을 떠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처음 눈을 뜨고 그들이 목격한 그들의 세상은 과연 어떠한 세상이었을까요? 그들의 눈에 비춰진 세상은 모든 것이 충만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그 세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그들이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갑자기 사과가 먹고 싶다고 생각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사과가 먹고 싶어요. 근데 둘러둘러 보니까 사과가 안 보여. 사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과가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에 있을 건데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사과가 없으니까 사과를 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사과 어디 있죠?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사과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먹을게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그게 어딘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분명히 아는데 그게 내 눈에 안 보이고 어딘지 모르니까 그것이 어디 있다는 것만 알면 내가 가서 그냥 가져가서 따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놓고 사과도 안 만들어 주시고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사과가 없으니까 빨리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사과 갖다 주세요. 이런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본성, 예전에 말할 때 그런 원죄, 이 죄의 본성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값까지 예수님이 대속하셨어요.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은혜를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한없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18절 보세요. 18절. 에베소 1장 18절. 18절을 가만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이제 이 부분이죠. 성도 안에서 무엇을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어디에 있죠? 잘 보세요. 그 기업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그 기업의 영광이 엄청나게 풍성하대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보세요, 말씀을. 성도 안에 있대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요, 저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고,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있고, 여러분 안에 속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고, 여러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 가운데 없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앞으로 이룰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실 일이라면 이거 도대체 언제 될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일을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 놓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아직 이루시지 않은 일이 뭐가 있죠?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에요.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실 걸까요? 언제요? 아세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시는 건 분명한데 언제, 어떻게 오실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사실 그 일에 대한 답답함이 있죠. 때로는 조바심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초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투명하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 지식을 가지고 알고 그 아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은혜로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지 이틀밖에 안 되고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이든, 예수를 믿은 지 50년, 60년, 70년, 80년 된 사람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로 알아야 돼요. 정말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가난하게 여기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자꾸만 뭔가를 달라고만 계속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맨날 없거든. 그런 사고방식에 의하면 우리는 맨날 없어. 맨날 부족해. 맨날 벌레만도 못해.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하찮은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고라도 우리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의 삶의 터전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 교제하는 삶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어야겠어요? 우리가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뻣뻣한 삶이 돼서는 안 되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되 우리의 심령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앞에 있어서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새벽에 말씀 가운데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의 운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세상에 거짓말을 하고 세상을 속이고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교회들이, 성도들이 깨어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 지식을 가지고서 악한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명령하면, 그들이 계획하고 뜻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무효화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실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마귀가 하는 일을 허용해버리면, 그냥 무시하고 허용해버리고 가만 내두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막고 그 일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런 여러분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면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벌레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거듭난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다스림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또 이 세상에 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는 법, 이거는 어떤 것들을 갖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미 가졌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아까 믿음으로 받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알아야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는 법은 딴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받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을 기도했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계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들 안에 있는 그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를 알게 해주세요.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만큼 아세요? 얼만큼 아십니까? 저는 눈곱만큼 아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곱만큼. 네. 그럼 눈곱만큼 아는 거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더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아는 만큼 섬길 수 있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과연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인식하고 그걸 얼마나 내가 받았는지를 얼만큼 알고 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알긴 알지만 너무 조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옛날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 속에 있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의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마음껏 퍼다 쓸 수 있도록 주님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받는 비결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못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았는데 모르니까. 여러분, 아까 선원 이야기 했잖아요. 가난한 영국 청년. 만일 이 선원이 이 청년에게 그거를 얘기해 줬는데, 이 당신이 가진 배표에 음식값이, 밥값이 다 들어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은 계속 뭐 하겠어요? 배를 굶을 것이고 배고파할 것이고, 그리고 배만 고픈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청년은 밥을 먹었잖아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합법으로 먹었어요? 불법으로 먹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불법으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정죄감,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알면 아는 만큼 누리고, 알면 아는 만큼 행하고, 알면 아는 만큼 나타내고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학교에서 뭘 많이 배워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반짝하고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죠? 깨닫게 해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하늘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는데 하나님, 나는 이걸 가져봤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계시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그 능력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고 이거를 알게 되면서 인식하면 할수록 이 부분에 대한 계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비례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계시의 증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누림의 증가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능력의 역사의 증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